애굽 땅의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높은 지위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됨됨이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는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권력에 심취해 있지 않고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권력을 가졌을 때 자신의 탐심을 채우거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텐데, 요셉이 사실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어찌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그런 일이 겪게 됐잖아요. 사실은 보디발 장군보다도 높은 자리에 이제 위치하면 복수가 생각날 수도 있는데 그런 장면이 전혀 없죠. 또한 자신을 팔아넘기는 이 형들을 찾기 위해서 뭐 군사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의 온 땅을 그냥 충실하게 순찰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성실함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갑자기 발현된 것이 아니죠. 우린 말씀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수행해서 그곳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했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곳에서 사무 처리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어찌 보면 그 옥에서조차도 가장 높은 자리에, 죄수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2인자라 하는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삶의 자세였죠.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그 자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는 거예요. 바로의 꿈대로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남아도는 곡물을 낭비하지 않고 성읍에 차곡차곡 비축해 두었죠.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쌓아뒀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년이 오면 방심할 만도 한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앞으로 극심한 흉년이 또 7년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과 더불어 7년의 흉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년과 풍요로움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는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데 세상에서 불가능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종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리됐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고 정체성을 잃을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변 환경과 문화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애굽의 귀족처럼 살아갔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와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 또한 잘 찾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도 쉬울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했고 또한 그 두 자녀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